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하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저희 청년부 금요 기도회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새로운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시리즈를 쭉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새로 고침 받은 사람들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하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다들 아마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들은 마치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을 합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 제가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는 것이, 제가 막 그 컴퓨터 공학으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는 게 뜨거운 감자였어요. 이게 정말 대중화가 될까?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이 비싼 돈을 주고 이러한 핸드폰을 구입을 할까? 라는 생각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미리 구입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늘 1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될까? 사람들이 많이 쓸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우리한테 보여줬던 그러한 디자인들이 이게 참 이상한 디자인들이 많았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 당시에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었냐면, 이렇게 핸드폰이 네모나게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반은 화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반은 키보드인 거예요. 아마 다들 예전에 그 핸드폰이 있었던 것을 아실 거예요. 블랙베리라는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렇게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전망이 됐었고요. 실제로 그런 핸드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 조금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블랙베리를 쓰는 분들도 소수였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이 되고 나서요, 아이폰 4번째 시리즈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뭔가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막 휴대폰 대리점 앞에 줄을 서가지고요, 아이폰 그 4를 사려고
대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버튼이 하나밖에 없을 수가 있냐? 우리가 써야 될 건 그렇게 많은데 버튼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가? 정말 파격적인 그러한 움직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틀을 깨는 모습이었지만 그게 틀을 완성시키는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다들 핸드폰을 들고 다니시겠지만 화면에 버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이폰은 이제 버튼을 아예 없애버렸죠. 아예 없애버려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이게 버튼이 없다는 게 그렇게 위화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틀을 깨는 모습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격도 받았어요. 어떻게 버튼을 하나만 가지고 쓰냐, 이러한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뭔가의 파격적인 일들을, 틀을 깨는 모습을 나타낼 때에는 그러한 비난과 함께 수많은 공격들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러한 틀을 자주 깨셨던 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의 틀을 깨셨던 분이세요. 그 틀을 깨셨고요, 그 틀을 완성시키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틀을 깨는 모습이 그 시대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처럼 공격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 없어요. 너무나 파격적으로 틀을 깨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틀을 깨심과 동시에 완성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틀을 깨셨고 틀을 완성시켜 나가시는가를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 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 보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도전하십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새로 보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에 이렇게 처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는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가셨는데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보는 행위가 어떠한 그 속내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무언가를 볼 때 왜 봅니까?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볼 때요, 우리의 마음에 기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의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잖아요. 이거 뭔가 재밌겠다. 그리고 내가 흔히 봐왔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재미있는 영상들을 우리는 찾아서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TV 프로그램이 4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SBS, KBS 1, 2, MBC 이 4가지만 돌려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오후 5시만 되면요, 집에 가서 KBS 2를 봐야만 하는 거예요. 7번이에요, 7번. 그걸 보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만화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걸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꼭 5시에 오셔서 9번을 트시는 거예요. 9번에 뭐가 나왔냐면 동물의 왕국이 나왔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동물들이 이렇게 그냥 걸어다니고 뭔가를 먹습니다. 먹는 모습을 왜 보지? 사냥을 합니다. 사냥하는 걸 왜 보지? 근데 같이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봐야 되는데. 근데 함정은 동물의 왕국이 끝날 때 만화 영화도 끝나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항상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OTT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골라서 볼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사람을 볼 때도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나는 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 우리는 주로 그러한 사람들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행위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관심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를 보셨어요. 세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요, 세리에 대해서 미화시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리가 회개할 때가 많았거든요. 세리가 정말 마음이 진심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리를 보셨다고 했을 때, 저 세리가 뭔가 떡잎부터 바르다, 뭔가 마음이 막 변화되고 싶어서 막 엄청난 그 마음에 소용돌이가 있는 상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특히나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서요,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키가 작은 세리의 대장, 세리장, 이 바로 삭개오 아닙니까?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가 보고자 하잖아요.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런 세리라면 볼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세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세리는요,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그 세관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세관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로마 제국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책임을 착취해가지고 보내는 역할을 했던 곳이 세관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세리,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꼴 보기도 싫은 모습이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오시면요,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뒤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가득 퍼졌어요. 이미 그 장소에서 중풍병자도 고치셨고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침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오셨으면, 그 세리도 마음이 있다면 세관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봐야죠. 그럼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실 법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세관에서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새로 보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편견과 수많은 그러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세리를 새롭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닮아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변화도 없고, 저 사람은 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에게 늘 피해만 주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까? 꼴 보기도 싫지 않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향한 너의 그러한 아집과 고집과 저 사람을 향한 공격성, 미움이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저 사람을 새롭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보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셨어요. 그 세리를 부르자 그 세리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의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는 그냥 일상 가운데 머물렀어요. 변화하고 싶은 의지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를 향해 다가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있는 곳이 미움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인데, 그러한 미움과 비난을 내려놓고 그를 새롭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어요? 이러한 모습을 도전하신다고 하는 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미워하고 나에게 늘 피해를 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나의 그 새로 보는 그 도전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리더 모임을 도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힘들다면요, 우리가 다른 모습을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화살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화살기도가 뭐냐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그냥 식당에서나 나와 마주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랑 아무런 연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 저 사람의 힘든 부분을 치유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서비스가 좋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으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 와서 또 먹나 봐라. 우리는 쉽게 그러한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요, 저 사람을 향한 중보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완악해 줬고 왜 이렇게 서비스가 좋지 않은지 이미 받은 상처가 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을 향하여서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유되지 않은 저 상처 만져주세요. 그러한 화살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훈련이 되어지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게 익숙한 사람들, 내 상사, 나를 늘 힘들게 하는 친구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에 상처를 만져달라.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에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을 인도하실지, 그제서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다음 행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떠한 자리를 가지셨냐면 세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함께 식사하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참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세리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리와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식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라는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세리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리는 이미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죄인이었어요. 죄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미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앞에서는 세리와 사람들을 함께 초대해서 먹고 마셨는데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러한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리와 함께하는 게 뭔가 이렇게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머뭇거리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퍼부었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저러한 죄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세리를 새롭게 보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새롭게 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피해 입은 게 얼만데, 저 사람들 때문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을, 또 사람들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볼매라는 말을 다들 아십니까? 이게 좀 오래된 용어죠. 볼매는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볼매를 제가 너무나 잘 기억하는 이유는요, 제 아내가 그래요. 제 아내와 저는요,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2학년 때부터 서로의 존재를 알았어요. 서로의 존재를 알았지만 서로 별로였어요. 서로 막 이렇게 말이 오고 갈 때가 있었어요. 제 후배가 제 아내, 그때는 아내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에게 저를 한번 소개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꺼냈었대요. 근데 제 아내가 제 후배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 트럭 갖다 줘도 싫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똑같이. 정말 별로였거든요. 제가 2학년 때까지는 좀 상종을 하기 싫을 정도로. 지금은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요, 이제 4학년 때 함께 면접 준비를 하면서 같이 오랫동안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거예요. 보면 볼수록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겉보기에는요, 저 사람이 나에게 불만이 있구나, 겉보기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한 맺힌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이 청년부에 와서요, 다들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다들 저를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시고 가는 게 뭔가에 불만이 있으신 건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관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부분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새롭게 보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면 와라,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자. 그리고 함께 새롭게 보자 라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나를 비난하는 그 내용이요, 그냥 아주 잠깐의 작은 오해가 점점 커져서 저 사람과 나와의 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 아주 쉬울 때가 있어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 함께 대화해 나가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풀려질 수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있다면 저 사람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오해를 하게 될 때가 또 하나 있어요. 저 사람과 가까이 했다가 내가 저 사람과 물들여 버리면 어떻게 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러한 걱정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나도 믿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물들어 버릴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있지만 저 사람과 함께 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들은 너무나 명백하겠죠. 나의 생각과 나의 틀 안에 갖추어서 보기를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보는 모습들, 새롭게 다가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럼 죄인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함으로 초대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세리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칭했어요.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어요? 그래, 죄인이다. 죄인인데 뭐? 죄인이어서 멀리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신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셨어요? 저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새로 보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틀을 완전히 깨시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은 멀리 해야 되고, 죄인은 피해야 되고, 죄인은 정죄해야 되고, 죄인은 죽어 마땅하고 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있어? 왜 멀리해? 회개하게 해야지. 죄인이 있어? 왜 멀리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이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렇게 살다가 그냥 망해버리라지, 저렇게 하다가 다 흐지부지 되라지 라는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은요, 그러한 모습을 가져나가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들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끊어버리고 배제시켜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러한 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죄인들을 그냥 모조리 다 멸망시키실 마음으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면 이건 들어줄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50명? 그래,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45명? 알았다.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점점 가는 거죠. 그럼 40명만 있어도요? 30명만 있어도요? 20명만 있어도요? 10명만 있어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소리가 컸어요. 근데 점점 그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점점 작아지는 말로 말하지만 그래도 10명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10명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10명은 좀 너무하지 않냐? 라는 마음으로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명?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보다요, 그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우리를 바라봐서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만한 능력이나 그러한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성품을 우리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새롭게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틀에 박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리고 틀을 완성해 주시는 이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되어주신 그 모습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새로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 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